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다시 다윗의 피난 생활 중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십황무지에 피신하고 있는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동안 오랜 시간 피난 생활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다윗에게는 자기 홀몸이어도 참 도망다니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추종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많은 추종자들이 다윗과 함께 장정들이 그에게로 왔는데 6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올 정도였으니까요. 많은 추종자들이 다윗의 곁에 함께 있어가지고 다윗은 더더욱 이 사울 왕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움직이기만 하면 다윗을 공격할 태세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다윗이 어디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십황무지 근처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행사가 있는데 그 양털 깎는 날은 뭐 축제,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침 잘 됐다. 그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좀 구해올 수 있겠다라고 하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별로 놀라지도 않는군요. 야, 3,000마리, 양 3,000마리 가지고 뭘 부자라고 합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이렇게 키우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였는데 성경은 그를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나발,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성경은 그가 부자인데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뭐라고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또 악하더라, 나쁜 놈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세상은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기 쉬운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적당히 좀 나쁜 짓도 해야 되고 말이죠. 적당히 남도 좀 속일 줄 알아야 되고 고집도 좀 세야 돼. 고집이 좀 있어야 아주 고집불통같이 뭔가 밀어붙여야 그래도 뭔가 좀 성공하는 세상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믿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매우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도 부자인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붙는 게 아니고 그 부자인 것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향기 내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부자, 그런 부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뭔가 좀 고집도 있고 뭔가 적당히 좀 눈속임도 좀 하고 편법도 좀 쓰고 다른 사람도 좀 짓밟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생에 대한 평가가 형편없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차마 겉으로는 말 못해도 속으로는 저 인간 나쁜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최종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행한 인생이고 그것은 분명히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불쌍한 인생.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입니다.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은 모순이에요. 아이러니컬한 표현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지 않아야 돼요. 모두가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모두가 같이 행복한, 그게 정상인데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불쌍한 인생,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돼요? 이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참 불쌍한 사람인데 모두가 부러워한다. 말이 돼요? 앞뒤를 바꾸니까 말이 안 돼요. 참 불쌍한 사람인데 모두가 부러워한다.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뒤바꾸면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말이 돼요. 사람들이 참 모두가 부러워하는데 그 인생 불쌍하더라. 바꾸면 말이 안 되고 바꾸면 말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 말장난 같은 이런 게 왜 생기느냐? 사람들에게 착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착각이 있기 때문이고 뭔가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면 무조건 부러운 것, 이게 이런 현상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건 안 보고 야 부럽다, 단지 부자인 것만 갖고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쌍한 인생이야. 근데 부러워. 이게 뭔 얘기라냐고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이 왜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는 부자냐 가난하냐에 의해 가지고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이면 부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아멘을 거의 안 하시네요. 네. 다윗에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발이 양을 많이 갖고 있어서 3,0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데 이제 1년 행사로 양털을 깎는 날이 정해져요. 그러면 며칠 동안 양털을 이제 계속 깎는데 아예 양털 깎는 동안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도 동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아주 후히 초청까지 하고 음식 나누어 먹고 양을 많이 여러 마리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심지어는 나그네들까지도 저 집에 양털 깎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주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나그네마저도 그에게 후한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양털 깎는 날이에요. 뭐 양털 깎는 날인데 뭐 다윗이 왜 사람을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내가 이 추종자들과 함께 이 숲 황무지에 숨어가지고 정말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데인데 마침 부자가 양털 깎는다고 하니까 가면은 어느 정도 먹을 것을 좀 구해올 수 있겠다라고 하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보냈다는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다윗이 동냥하듯이 간 것도 아닙니다. 구걸하듯이 나발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우선 다윗은 정중하게 축복합니다. 소년을 보내면서 가서 먼저 축복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 다윗이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했다고 나의 다윗의 이름으로 축복 전달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다 잘 못 돌려드려요. 이렇게 귀한 거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똑같이 갚아드려야 되는데 잘 못 갚아드려요. 근데 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얌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기회가 닿을 때는 그 자리에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나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축복기도 해준 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축복기도 한 것을 무시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발이 어리석은 자로 평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한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한 줄 알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한 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건 마구 저에게 요구해야 돼요. 좀 귀찮아요, 그만하세요. 제가 안 그럽니다. 못 그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아는 우리 성도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농기계를 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농기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네. 잘 사용되게 해주세요. 축복해도 해줬어요. 오늘 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차를 하나 새로 구입했어요. 목사님 교회 올라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하나님 이 차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차입니다.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발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것. 이건 참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욕심, 인간의 탐심이 아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단한 것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소중하고도 대단한 선물은 저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그 축복을 나발처럼 거절하면 복을 놓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이 소중한 줄 알고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황무지에서 이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도피 생활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몇 차례 구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려고 하면은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또 자기들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 나라에도 이 소문이 났고 이스라엘 안에도 소문이 다 파다해요. 잘못 설치다가는 불쑥 다윗이 군인들 이끌고 와가지고 또 칠지도 몰라.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의 공격도 있지만 무법자들, 약탈자들도 있어요. 광야다 보니까. 광야에 약탈자들이 와가지고 양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황무지에 광야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왜? 다윗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사람들이, 이 무법자들이, 약탈자들이 광야에서 잘못 남의 양 약탈하러 갔다 다윗이 또 정의에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또 공격할까봐 다윗이 그 광야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양치는 사람들이 나발을 비롯해가지고 너무 마음 놓고 양을 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얼마든지 정중하게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시오. 먹을 것 좀 챙겨주시오. 걸칠 옷이나 조금 몇 가지 챙겨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약탈해도 돼요. 얼마든지. 나발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군인들 이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양들 확 다 뺏어오고 옷까지들 뺏어오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우선 급하다고 약탈을 하고 힘의 논리로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위해서 처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다가 화들짝 놀래. 오,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의 이런 정중함과 정당한 요구에 나발은 조롱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보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의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거절한 게 싫어, 안 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 이 말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다윗을 모른대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다윗을 몰라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추격하고 있는 다윗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야?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 너 주인 배신하고 나간 자잖아.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배신한 다윗,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왜 도와줘? 이 조롱이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발의 이 말 속에는 왜 다윗을 안 도와주는지, 다윗의 도움 요청을 왜 거절했는지 그 속내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울왕 편에 자기가 섰다는 거예요. 나 사울왕 편이야. 네, 이거예요.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 때문에 많이 들어봤어요? 정치인들. 진영 논리.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놓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순진무구한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의 진영 논리에 휘둘려가지고 다 갈라져 버렸어요. 다 영호남 누가 갈랐어요? 영호남을 누가 갈랐어요? 정치인들이 갈랐죠. 진보 보수 누가 갈랐어요? 정치인들이 갈랐어요. 이념이 가르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그걸 더 골을 깊게 판 거예요. 진보는 더 진보, 보수는 더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간 작품이에요. 순진한 국민들은 그냥 휘둘려가지고 나 이쪽 편이야, 저쪽 편 다 죽여봐요. 예? 이 진영론입니다. 지금 나발은 진영 논리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숨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처하였는가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때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나발은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영 논리로 안 합니다. 넌 내 편이 아니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이죠. 탐욕이 부자가 되기는 했어요. 그 나발의 그 탐욕, 욕심, 끌어안는 내 거 해가지고 부자는 됐어요. 부자는 됐는데
그 탐욕이 인간됨을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끌어안을 줄만 알았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력 이런 것은요,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마비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돈 앞에 이 영혼이 마비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 외에는 장사가 없어요. 권력을 딱 잡고 보면 인간이 영혼이 마비가 돼요. 권력 이제 처음 잡기 전이나 권력을 처음 잡았을 때 모습하고 그 권력에 맞설 들이는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 권력을 잡기 이전의 모습 또는 처음에 그 권력을 잡은 순수한 모습 때와 이미 그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같은 사람의 모습인데 달라도 너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권력도 영혼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분별이 안 돼요. 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 손 아기에 잡기 전에는 그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잡고 휘두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영혼이 거기에 완전히 중독이 돼요. 마비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인가를 이제는 더 이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권력, 똑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나발의 부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 인간이? 아닐 겁니다. 정말 순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가 그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렸어요. 그 순간 이 나발은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만 끌어안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부자는 다릅니다. 그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믿음으로 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부자인데도 여전히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잘 붙잡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멋진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멘. 멋진 부자, 믿음으로 관리하는 부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다 둡니다.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후원하는 손길들이 좀 있습니다. 돈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을 알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알아요. 울산에서 성형외과 병원 원장 정도 되면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몇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는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교회마다. 네? 그럽니다. 믿음으로 관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다 사라져도 난 하나님은 못 나.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욥은 벌써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 나 하나님 그 하나님 가져갔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할 거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고, 실제로 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참 애매하기도 한데, 예, 축복이라고 해도 되고 저주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낙타가 바늘 귀, 예, 실을 꿰는 그 바늘,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 뭐가 더 쉽다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놓고 보면 부자는 저주입니다. 그 말씀만 놓고 보면 저주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지 몰라도 제 성경에는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멘. 또 그 말씀을 놓고 보면 부는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 자체가 축복이냐 저주냐를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가 축복이라고 하면 가난은 저주가 되어버려요. 그건 위험한 거죠. 세상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난 속에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갔고,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진 음식 그 주워 먹다가 천국 갔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고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기준과 천국에서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자였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없어서 천국 갈 수 없다면 그게 뭐냐? 이겁니다.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어떠냐? 부냐 가난이냐?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되라. 부자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그 속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부자라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왕이면 어느 정도 부자이면서 믿음도 좋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그 가난마저 믿음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예, 그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나발을 통해서 부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부자이면 부자로서의 믿음. 아멘. 부자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아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현혹되어서 부자냐 아니냐,
이 기준을 자꾸만 가지고 보려고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평가하고 잘 가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